살아가면서 저희는 원하든지 원치 아니하든지 많은 죽음을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저에게는 기억에 남는 두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1979년 10월 26일에 서거한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입니다.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길에다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것은 호해라고 부르는 신문사에서 만든 긴급 뉴스를 담은 한 장짜리 전단지였습니다. 그 전단지에는 큰 글씨로 박정희 대통령 서거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대통령이 죽었으니 나라가 곧 망할 것이고 그러면 나에게도 엄청난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1994년 7월 8일에 사망한 김일성의 죽음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어느 아파트에 살면서 쓰레기를 내다 버리러 가던 길에 친구 전도사님이 김일성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곧 남북이 통일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저희 대한민국이 통일되지 않는 이유는 모두 이 김일성 때문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곧 통일이 되면 이제 제가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룩한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는 북한이 아니라 엘파소에 여러분 앞에 그냥 이렇게 서 있습니다. 당시 이 두 사람의 죽음은 저에게 매우 충격적이었고 또한 매우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실제로 제 개인의 인생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어느 한 사람의 죽음이 다른 인생을 바꾸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그런 계기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루터는 처음부터 신부나 신학자나 목회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법과대학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법과대를 다니면서 어느 날 부모님을 만나고 자기 친구 한 명과 더불어서 다시 대학으로 돌아오던 길에 아주 엄청난 폭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폭우 속에 그만 함께 가던 그 친구가 번개를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 친구의 죽음을 본 루터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성 안나여,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루터는 법률가가 되겠다는 그 마음을 접고 자기의 약속대로 수도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종교개혁의 주역이 되어서 인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선도에 서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 친구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접어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만한 그런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습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한 죽음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아멘. 오늘 본문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헬라어에는 이 새롭다라고 하는, 새로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형용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올해 나온 자동차는 작년에 나온 자동차보다 시간적으로 새 차다, 새로운 차다 할 때 이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단어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주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것들과는 질적으로 그 성품이나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카이노스, 즉 질적으로 우리의 성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바뀐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나는 사라지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새롭게 된 나의 모습, 그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머리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또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고 또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일어난 가장 큰 생각의 변화는 뭐냐 하면 과거에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과거에 내가 죽은 자가 믿는 성도입니다. 아멘. 과거의 나는 누굽니까? 과거의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지닌 나, 그게 바로 과거의 나입니다. 아멘. 그 대표적인 모습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아멘.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아우르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진실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신의 잘못을 언제나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면서 스스로를 잘 속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 것조차도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내사에 이기적입니다. 아멘. 자기의 주장만 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남을 속이는 것에도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아멘. 타인을 향해서 언제나 교만한 태도를 갖기 쉽습니다. 아멘. 일이나 계획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자신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쉽게 분노하곤 합니다. 아멘. 남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앞세웁니다. 아멘. 남을 불쌍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은 과거에 내가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나는 있지만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또한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자신이 지고 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과거의 자신을 죽은 자로 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중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과거에 나를 죽이는 이 문제는 날마다 매일매일 노력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나를 죽였다 그래서 그것으로 영원히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 가운데 매일 매 순간 어떤 새로운 문제나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에 그때 나를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생각의 변화, 자신을 죽은 자로 간주하는 이 생각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나는 죽었고 또 매일매일 죽여야 할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어로 H자로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손이 나타나는 나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났고 또 일어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것은 바울이 했던 그 권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말씀합니다. 오늘 불렀던 그 찬양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성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난 그 죄들을 피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길지만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니 아멘.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악된 삶을 벗어나고 그 삶을 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희를 드리며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기의 몸을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것은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예배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도 해당이 될 줄로 압니다. 아멘.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돕고 돌보는 일도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선교나 구제도 그의
해당이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장로나 권사나 집사와 같은 직분자들,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시간이 많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건강한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5절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오직 산 자들, 살아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앉은 자리에서 숨을 크게 한번 들여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숨 쉬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 살아계신 분들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몸을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많이 배웠던 그렇지 못하든,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찌되었든 관계없이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몸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몸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롭게 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H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심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목적에 변화가 일어났고 또 일어나야 됨을 의미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 속에서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 속에서 삶의 목적이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직까지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그 목적을 한 단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겼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해 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목해 하는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지 않는 상태에서 죽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인 그 상태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내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게 저희들이 아직도 발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는 그 모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불행하게도 우리는 흔히 우리와 가까운 그런 사람들과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주로 나에게 상처 주고 내가 상처 주는 사람들, 가족, 구성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회사의 동료들을 그들과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꼭 사랑하는 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더 불화하고 더 미워하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먼저 상처를 준 혹은 나에게 상처를 베푼 그런 사람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망설이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기꺼이 용서의 손을 또 용서를 구하는 그 손을 내밀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것이 화목해 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게 하시는 큰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도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도 이런 충격을 받고 인생이 바뀌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과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과거에 내가
죽었다라고 간주하는 그런 생각의 변화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멘.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는 그 행동의 변화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화목해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지금 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믿음 가운데 발버둥치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살펴보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